자, 우리 함께 묵도하심으로 함께 예배하겠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고향이 있는데 예수님의 고향이 진짜 실제 현실이며 그 예수님의 고향을 저희들에게 덮어주셔서 이 땅의 고향, 이 땅의 주소를 끊어버리고 진정한 본래의 고향을 보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저희들 오늘 또 모여 있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불러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이 구원하여 그 주의 이름을 부르며 그 이름이 있는 곳으로 날마다 이끌림 받는 그 은혜를 날마다 저희들에게 부어주시고 날마다 잊어버리는 그 은혜를 말씀으로 일깨워 주시는 주님의 열심과 크신 자비와 사랑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이 땅은 나의 집이 아니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그 천국이 얼마만큼 놀랍고 존귀하며 상상할 수 없었던 복인지 오늘도 찬송과 주의 말씀 예배 가운데 주님의 그 영광에 압도되는 그 주의 영광을 함께 목도하며 찬송하는 저희들 되게 주옵소서. 주님 안에 홀로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로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찬양집으로 찬송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찬양집 246 위에 246번이요. 찬양집 246번 죄 많은 이 세상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246번이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고아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저 천국에서 모두 날 기다리네. 내 주 예수 피로 죄 씻음 받았네. 나 비록 약하나 주님 날 지키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주
163번이요. 163번.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생각하겠습니다. 163번이요. 약할 때 강함 되신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약할 때 강한 되시는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 사하셨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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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양 존귀한 자,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로마서 6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5절까지. 자,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로마서 6장 1절에서 5절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더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고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신앙생활을 열심히 좀 하십시오. 열심히 해야 됩니다. 신앙생활. 교회에 빠지지 말고 어떤 교회 모임에도 절대로 빠지면 안 됩니다. 성경 공부 모임 철저하게 지켜서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기도 모임도 당연히 빠지면 안 되고 열심히 기도를 해야 됩니다. 죄 짓지 마십시오. 지금 그 짓고 있는 습관적인 그 죄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그 죄를 회개하십시오. 죄 짓지 마십시오.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팔아버리고 다 버리고 주님을 지금 바로 따르길 바랍니다. 하고 있는 그 일 다 중단하시고 지금 급한 것이 무엇이죠? 바로 선교입니다. 주의 복음을 위하여, 주의 나라를 위하여 저 오지로 가서 선교를 하십시오. 개인 경건 생활에 무엇보다도 힘을 써야 됩니다. 부지런히 게으르지 말고 개인 경건 생활을 철저하게 해야 합니다. 좀 더 세면 모든 소유를 다 버리고 무소유로 사십시오. 주님 것이 다 내 것이니 그 믿음으로 없는 것처럼 다 버리고 살아야 됩니다. 말씀대로 사십시오. 기도를 쉬지 마십시오. 자, 이러한 외침들은 아주 강력하죠. 자, 반대로 그러한 율법주의적인 경건주의 식의 신앙생활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왜 그렇게 매여서 또 다른 율법에 눌려 그렇게 살아갑니까? 주님께서 이루신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지 행함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율법주의로 그리고 어떤 이원론적인 사고방식으로 성속을 나누어서 이건 악하고 이건 선하다 식으로 가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식으로 아까 전제에서 말했던 그 부분을 반박하면서 또 말하는 그런 신앙 또한 있을 겁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있는 그곳에서 신앙생활 하시고 사실 뭐 교회 안 와도 됩니다. 모여있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편하게 그리고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치기 때문에 너무 자체가 필요 없습니다. 마음 편하게 사십시오. 두 가지 특징을 생각해 볼 때 전자는 어떤 열심을 그리고 좀 부담감이 있는 그러한 요소가 있고 또 두 번째 후자로 볼 때는 약간 부담감은 덜하고 약간 좀 편안함이 깃들여져 있는 물론 이 내용을 가지고도 부담스럽게 또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겠지만 자 이러한 것이 맞다 틀리다를 넘어서 이러한 신앙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주의 말씀이 우리의 귀를 때린다면 우리 귀 속으로 완전히 파고 들어가서 온 몸으로 완전히 휘젓는다면 바로 그것이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덮쳤다. 주의 말씀이 임했다. 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사명이에요. 사명. 우리는 날마다 잊어버리기 쉽지만 내가 사명을 내가 만들어서 내가 조작해서 살아가는 걸 넘어서 주의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사명감으로 오게 되는 것인데요. 그 주의 말씀이 임하게 될 때 그 말씀은 바로 나 좋아라고 살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감으로 살아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사명 아니라 주님이 주신 말씀의 사명 말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듣는 이 말씀 가운데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지 사명감으로 사는 것이지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신앙생활 하라고 우리를 주께서 부르신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 하라고 마귀와 싸우라고 주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그냥 개인적인 신앙생활 하라고 저는 이 부분을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냥 나 좋아라고 나 편하라고 신앙생활 하는 거. 그냥 편하게.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마귀와 싸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인 그 악의 권세와 싸우라는 것입니다. 곧 내가 사탄이에요. 내가 마귀예요. 내가 악마입니다. 나와 싸우는 것입니다. 나 왜 이러지? 나 뭐지? 정말 지겹다. 지쳤다. 하기 싫다. 그냥 편하게 살고 싶다. 여러분, 이게 마귀와 싸우지 않는 것입니다. 내 안에 나 왜 이럴까? 그리고 정말 이것이 맞다. 이것이 신앙의 핵심이다. 라고 하는 식으로 밀어붙이는 어떤 하나의 의심 하나 없이 이렇게 가는 게 개인 이기주의적 신앙생활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혼돈이 오고 헷갈리고 흔들리고 내 안에 여러 가지 불쾌하고 내 스스로를 증오하는 답답한 이러한 요소들 여러분 정말 귀하고 좋은 것입니다. 이런 거 하나 없이 그냥 주님 성경 이렇게 열심히 살지 돈 열심히 돈 벌어 여러분 이러한 아무런 고민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인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것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싸우라고 하는 부르심이에요. 신앙생활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싸우라고 부르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럼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싸우려면 내가 뭘 어떻게 이렇게 생각이 들겠지만 그 생각을 들기 전에 그냥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뭔지 모르는 책망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주님의 사생자가 아니기 때문에 주의 말씀으로 정말 생명 있는 책망을 듣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그냥 개인 나 편하라고 나 좋아라고 신앙생활하는 이것에 대해서 말씀은 다시 한번 태클을 걸며 신앙생활 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저 십자가 원수와 싸우라고 바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게 하시는 주님께서는 이 시간도 복음을 듣게 하시는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가만히 있지 않게 하시고 가만히 우리를 두시지 않으시고 복음의 빚진 자라고 하는 그 부담스러운 인식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몰아세우십니다. 우리 그냥 편하게 두시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빚진 자, 복음의 빚진 자라고 하는 그 인식을 그 부담스러운 인식을 죽는 그 순간까지 우리 생물학적 목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몰아세우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말씀 기억나십니까? 바울은 로마서를 시작할 때 로마서 1장에서 나는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 모든 사람에게 복음의 빚진 자라고 1장에서 언급을 해요. 복음의 빚진 자의 심정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사실 이 복음의 빚진 자, 이 빚진 자라고 하는 이러한 단어 앞에 제가 사실 오늘 떠오른 그런 저의 스토리가 있는데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누구에게 빚을 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전 중학교 1학년 때 돈의 빚을 졌습니다. 중학교 1학년에 얼마나 빚을 졌을까요? 90년대인데 1,000원, 2,000원, 아니 만원, 크면은 5만원, 10만원 정말 농담이 아니라 2억을 졌습니다. 2억. 중학교 1학년 때 어떤 친구로 하여금 2억을 빚져서 그 2억을 갚아야 되는 아주 그런 불행한 삶을 잠깐 살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그 당시 소위 그 동네에서 지금은 일진이라고 불리는 요즘 학교 폭력 사건이 많이 일어나죠. 그 당시 짱이었다라고 하는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는 선배들도 건드리지 못하는 아주 싸움꾼이었어요. 하필 그 친구와 중학교 입학하자마자 친하게 되었고
그 친구와 저는 정말 친하게 지냈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와 제가 했던 정말 한 가지 일은 무엇이었으면 같이 도둑질을 하는 것이었어요. 슈퍼마켓, 그리고 서점, 음반, 레코드점에 가서 물건을 훔쳤어요. 그 물건을 훔치고 그 물건을 팔았습니다. 그건 저의 생각에 나온 것이 아니라 그 머리가 잘 돌아가는 그 친구의 생각에서 나왔던 것이고, 어느새 완전 갑을 관계가 되어서 그 친구가 명령하는 대로 저는 그걸 다 훔쳐서 바쳤어야 되는, 여러분 이것은 지금은 그냥 말로 하지만 그 당시는 정말 괴로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기가 싫었습니다. 안 하려고 하니까 그 친구는 저에게 이제 폭력을 휘두르면서 이걸 안 할 때마다 금액이 올라간다 하여 2억이 된 거예요. 2억. 이게 그 누구한테도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학교 가는 게 고통이었고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몰라요. 그 2억을 갚으라고 신문 배달까지 시켰는데요. 학교 가기 전에 신문 배달까지 했었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다, 이 말인 것이죠. 물론 후에 지나서 선생님들과 부모님들 사이에서 문제가 해결됐고 그 친구는 저랑 같은 고등학교를 갔고 저는 강해지고 싶은 열망으로 인하여 고등학생 때 복싱이라는 운동을 함을 통하여 그것을 잘하여 우승까지 하니까 제 나름대로 힘이 갖추어지니 그 친구는 이제 함부로 하지 못하고 뭐 그런 사이가 되었습니다. 지금 보면 자, 제가 복음의 빚진 자 하니까 바로 그 생각이 떠올랐어요. 지금 뭘 말하는 거죠? 완전히 붙잡혔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 친구에게 2억을 빚졌어요. 어처구니가 없지만 2억을 빚졌고요. 그 친구에게 완전히 휘둘림을 당했다, 이 말인 것입니다. 복음의 빚진 자가 어떤 말이냐? 내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나 성인 다 마찬가지입니다. 빚을 주게 되면 거기에 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개념을 생각하면 아주 쉬울 수가 있겠죠. 복음의 빚진 자라고 하는 것은 내 것은 하나도 인정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그 복음에 붙잡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어서 복음에 들어가고 내가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주님의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았다면 그 주님께 완전히 붙잡힌 바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 심정이에요. 내가 복음의 빚진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 세계 사람들 앞에 내가 복음의 빚진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주님 마음대로 굴리도록 주님이 삶아드시든지 튀겨지시든지 그냥 끓여지시든지 탕해 먹든지 아무런 권리 없이 주장할 거 없이 바로 주님께서 마음대로 그렇게 사용하신다가 바로 복음의 빚진 자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마음대로, 저는 그냥 그 친구에게 매여서 그 친구 마음대로 움직였던 것처럼 바로 주님 마음대로 움직여지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 주님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지금 잃어버린 그 양을 찾아 다니시는 거죠. 우리는 누군지 모르지만 주님은 알고 계시죠. 우린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엄청난 서비스 정신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주인 위하여, 그 주인 때문에 또한 모든 사람 앞에 빚진 자가 돼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렇게 복음의 빚진 자라고 하는 그 인식, 그 인식이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복음이 증거되는 데 있어서 다른 한편으로는 나의 죄인됨이 정말 여과 없이 계속해서 폭로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안다 하여서 그 복음의 칼날로 누가 나를 건드렸다? 그럼 그 복음으로 완전히 다 무너뜨리고 공격을 해대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복음을 또한 모르는 자로서, 죄인으로서 드러나게 되면서 정말 주께서 복음을 전하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죄인들을 용서하시면서 주님이 친히 복음을 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항상 내가 이걸 하고 저걸 하고 하지만 주께서는 내가 복음의 빚진 자라고 하는 그 인식을 계속해서 일깨워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모차르트의 음악을 좋아하는데 읽고 있는 그 책에서 하필 또한 이번 주에 그 문구가 나오더라고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모차르트는 자신이 하나님께 빚진 자임을, 그리고 두 번째로 빚진 자는 아버지임을
잊지 않았었다. 일단 그냥 그런 문장만 있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자신이 하나님께 빚진 자라고 하는 그 인식, 어쩌면 정말 귀하고 또 감사하고 놀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복음의 빚진 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주님 마음대로 살려지는 바로 그런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복음을 전하는 것, 그 복음이 전파되도록 내가 완전히 바보가 되고 무너지는 것, 이것이 정말 복이라고 하는 것이 주의 말씀을 통해서 증거되는 바인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일방적으로 찾아옵니다. 내가 요청하거나 내가 요구하거나 내가 원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내가 상상해서 만들어낸 복음일 수가 있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기쁜 소식이요, 문제 해결, 소원 성취, 그런 정도 수준밖에 안 되겠죠. 그러나 복음은 외래적으로 침투에 들어옵니다. 그 복음이 찾아왔다면 당연히 그 복음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복음에 참여하게 됩니다. 복음에 참여하게 된 자는 뭘 해도 어쩌면 그렇게도 죄인인지, 정말 어쩌면 그렇게도 죄인인지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욱더 점점 새로운 죄로 솟아나게 되어 있다, 이 말인 거예요. 죄만 들통난다, 이 말입니다. 복음에 참여된 자는 죄만 들통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복음은 내가 정말 쓸모없는 자, 정말 죄인, 정말 아무것도 아닌 자임을 계속해서 폭로시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아무것도 아닌 자로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정말 우리 안에 기쁘고 감사한 것은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 전제될 때입니다. 나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나 정말 지옥과 마땅한 자인데, 이것을 내가 시킬 수는 없겠지만 이게 있을 때 주어진 모든 것에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마시는 물 한 잔도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라 오늘도 복음 말씀을 들음을 통하여 주님이 나에게 계속해서 들려주는 그 말씀을 통해서 누구도 알 수 없는, 누구도 볼 수 없는 그 변화, 내 안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변화인 것입니다. 주님께 감사하는. 그런데 이렇게 나를 완전히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리는, 나를 죄수로 만들어버리는 이 복음을 들을 때 사람들은 이 복음을 너무나 불쾌하게 생각하며 이것을 아주 싫어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아주 정말 비난합니다. 이것을 아주 조롱하죠. 그 복음을 듣고 조롱한다, 이 말이에요. 오늘 그 본문 말씀입니다. 6절 1절 잘 읽어드릴게요. 그런지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거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네가 말한 내용대로 듣자면 은혜 더하기 위해서 죄 지으면 되겠네, 이런 식으로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 조롱을 받게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바울은 어떤 복음을 전했길래 이런 말을 듣고 있는 거죠? 그건 지난주 말씀대로 5장 20절 말씀이죠.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요? 그럼 이 말씀을 들어보세요. 지금 이들은 율법을 지키고 있어요. 예수 믿고도 율법을 지키고 있는데, 아니, 율법은 지키라고 주어진 게 아니라, 말씀은 지키라고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더하게 하기 위함이야. 근데 그 죄가 넘치는 곳에 은혜가 넘쳐.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때 이게 무슨 소리야? 너가 지금 우리를 공격하는 거야? 이러면서, 그래, 그럼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죄를 줘도 되겠네, 이런 식으로 비난을 하고 조롱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건 오늘 로마서 6장에서 처음 있는 일이 아니라 로마서 3장에 진작에 있었습니다. 로마서 3장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진작에 있었는데, 이것은 로마서 3장 8절에 또 있었어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같은 말이 있죠.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행하자, 이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비방한다라는 거죠.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에 대해서. 그럼 이것도 어떤 말씀이 전해지니까, 복음이 전해지니까 이런 비방이 들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위에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5절.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이 말대로 하는 말하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니. 7절 말씀 읽어볼게요. 띄어서. 그러나 나의 거짓말은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니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받으리요? 그 위에 4절은 사람은 다 거짓되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은 다 거짓되다. 말씀대로 사는 것마저도. 이러한 내용들이 들려지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거룩하게 살아간다고 하는 자들은요, 정말 이해할 수가 없고 화가 나는 것입니다. 당연히 비난하고 조롱하고
정말 미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울이 전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복음은 복음이신 왕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돋보이기 위하여 우리는 바로 불의 가운데 갇혀져 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복음인 거죠. 왕이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홀로 오롯이 반짝반짝 빛나기 위하여 우린 불의 가운데 죄 가운데 갇혀져 있다. 이러한 내용을 전하니 당연히 싫어하고 비방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불의 가운데 갇혀져 있다라고 하는 이것밖에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는 은혜 안에 갇혀져 있다. 하나님의 약속 안에 갇혀져 있다라고 하여서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벗어날 수 없고 우리는 멸망받아야 돼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이게 주님의 은혜가 왔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보는 것이다 라고 하는 식으로서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이 은혜다라고 말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사도행전에서도 나의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었던 것입니다. 6장 1절 2절 말씀은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더하겠느냐? 바울은 그럴 수 없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살려? 이런 말을 하죠. 자, 이건 지금 누가 말한 게 아니라 바울이 지금 혼자 각 대본을 쓴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항상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이 복음에 반박자들이 항상 있었고 공격을 당했습니다. 바울은 값싼 은혜를 전한다. 바울은 무율법주의다. 방종을 일으킨다. 잘못된 거짓된 메시지를 전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라고 하는 식의 반박을 계속 들어왔습니다. 역시나 로마서 말씀을 쓰면서 자신이 질문과 답을 설정하는 것이죠. 그렇죠? 5장의 말씀을 쫙 전하고 나니까 그러면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죄를 더 지어도 되겠네. 은혜를 더하기 위해 죄를 지어도 되겠네. 되는가?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혼자 설정을 할 때 혼자 또한 대답을 하죠.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또 표면적으로 그냥 들을 때는 그렇지 죄에 대해 죽었는데 이제는 죄 때문에 은혜를 알았지만 이제는 그 죄를 범하지 않는 거지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죄에 대해서 용서받았고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죄를 안 짓는다라고 하는 식으로 생각하는 그런 1차원적인 그런 종교성의 생각은 그게 죄가 왕노릇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죄가 왕노릇하며 살아가는 모습인 거예요. 바울이 지금 이 말하는 것은 5장에서 끝날 때 말했던 것은 은혜가 왕노릇함을 계속 얘기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은혜가 왕노릇함을 얘기하고 죄가 왕노릇함을 계속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바울은 은혜가 왕노릇하는 그 아래에 있는데 왜 어찌하여 죄가 왕노릇하는 쪽으로 가려고 하느냐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죄를 이제 지으면 안 되지 이런 식으로 생각할 게 아니라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은 은혜의 왕노릇 아래에 있는데 왜 다시 죄 왕노릇 아래로 들어가려고 하는 이 말은 뭐냐면 은혜의 왕노릇은 뭐죠? 은혜의 왕노릇은 죄를 계속해서 드러내는 거예요. 죄를 폭로시키며 은혜로 끌어가는 그 은혜가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나의 죄인됨을 나의 불의함을 드러내서 은혜로 끌어가는 게 그게 바로 은혜가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런데 죄가 왕노릇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왕이라는 거죠. 내가 주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면 은혜를 받을 수 있다 없다 내가 설정하고 있는 거죠. 그런 말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가 왕노릇한다라고 하는 것은 선하게 살든 악하게 살든 내가 내 힘, 내 의지로 인하여 내가 은혜를 받을 수 있다 없다를 내가 설정하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으러 가야지. 여러분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기 가야지 은혜를 받지. 이렇게 안 하면 은혜를 못 받지. 이런 식으로 자기가 서슬퍼렇게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자기 행함만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이 말하는 것은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들은 여전히 그래 은혜를 더 받기 위해서 죄 지어도 되겠네 이런 식으로 나오는 이거를 지금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은혜를 받는지 안 말이에요. 왜 내가 그렇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주님은 은혜로 끌어간다 이 말이에요. 주님의 움직임을 못 보는 거예요. 은혜 이야기만 하는데 도대체 은혜 이야기를 싫어요. 왜냐하면 내가 또 열심히 해야 복을 받으니까 내가 그렇게 해야 되니까 믿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사실은 뭘 해도 나의 행함, 뭘 해도 나의 의, 나의 느낌, 나의 철학, 나의 경험 이것만 줄줄 늘어놓는 거예요. 말할 수 있습니다. 나의 느낌, 나의 경험, 나의 그런 예지, 감지할 수 있는 그것마저도 다 나를 위한 것이었고 부정할 수 있어야 되는데 도대체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죄인 아니야.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래도 이것만큼은 죄 아니지. 내가 그래도 이걸 하는데 성경을 읽는 것만큼은 죄가 아니지. 열심히 공부하는 거 죄 아니지. 기도하는 거는 죄 아니지. 그래 이거 죄고 이거 잘못된 거지만 이것만큼은 죄가 아니지 라고 생각을 하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전도하는 거 이것만큼은 악한 게 아니지. 이건 선한 거. 이거는 주님 말씀대로 내가 행하는 것이지. 이렇게 자꾸 내 옳은 행위에 의미를 계속해서 부여합니다. 결국엔 뭐죠? 가만히 있는 너보다 내가 낫다 이거예요. 내가 너보다 경건해. 내가 너보다 거룩해. 이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나보다 못한 자와 함께 있을 때 에너지가 약간 좀 발휘가 됩니다. 나보다 좀 못난 자, 좀 못하는 자가 있을 때 약간 여유가 생기게 돼요. 그럼 나보다 좀 더 뛰어난 자, 약간 뛰어나면 이기려고 눌러버리려는 열망으로 불타오르게 되고요. 너무 차별이 심해지면 주눅이 들어버리죠. 이건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어딜 가나 어떤 영역에나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티를 내지 않지만 항상 누구를 대할 때 나는 너보다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이러한 우위에 있어. 나는 너보다 이런 우월감이 반드시 있을 때 담대함이 생기고 바로 거기서 좀 더 활기찬 에너지가 발생이 되기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를 만날 때도 내가 너보다 좀 더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 생각이 있을 때 그런 생각을 가지고선 사람들을 대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겸손하게 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사람들을 대하는 거예요. 티는 내지 않지만 나는 너보다 좀 위에 있어. 이 생각으로 상대방을 대한다. 이건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생활, 종교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대화하고 서로 기도하고 서로 은혜를 나눈다고 하지만 사실은 나는 너보다 좀 더 월등하고 좀 더 체계적이고 좀 더 분명한 진리를 알고 있어. 네가 알고 있는 그 진리는 좀 허접해. 하수야 너 하수. 하수야. 이런 식으로서 표현을 안 해도 서로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서로가 그래요. 서로가 대할 때 서로 안타깝게 생각해요. 서로 불쌍하게 여겨요. 아, 저 사람 아직 좀 진리의 십자가 복음에 좀 근접하지 못했어. 내가 좀 더 근접하고 있어. 라고 하는 그 우위, 그런 개념 안에서 티 안 내도 그렇게 여유로운 척 대한다 이 말이에요. 어딜 가도 그래요. 교회에 대해서 논할 때, 신학에 대해서 논할 때, 신앙에 대해서 논할 때 다 그런 식으로 서로가 그렇다 이 말이에요. 서로가 안타깝게 여겨요. 와, 그런 식으로 저희가 그럴 수 있고 상대방이 그럴 수 있고 그렇죠. 우리 교회에서 가지고 있는 그 내용 안에서 누구를 대할 때 아이고 아직 좀 아닌 것 같아. 근데 그 사람도 거기에 순복하지는 않아요. 아 그래 나는 좀 부족해. 이렇게 안 하고요. 네가 잘못 알고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한다 이 말이에요. 서로 그렇게 안타깝게 여기고 있는 이거를 생각해 볼 때요. 지금 제가 이렇게 말하면요. 모든 게 다 무너져 버리는 것이거든요. 절대적인 게 다 날아가 버리죠. 그러나 절대적인 건 항상 외래적입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자리는 지옥이에요.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각자가 다 난 너보다 더 낫다라고 하는 우월감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안 그런 사람이 없이 다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난 틀렸어. 진짜 틀렸어. 나 정말 지옥가 마땅해. 넌 틀렸고 내가 맞아. 이런 게 아니라 내가 틀려, 내가 아니야. 이 말을 도대체 하질 못해요. 나는 복음이야. 나는 알아. 다들 이렇게 나와요. 어디 가서도 얘기해봐. 신천지나 뭐 하나님의 교회나 어디 저 교회, 이 교회, 규모 있는 교회, 어떤 집단들 다 각자 자기가 옳다, 자기가 맞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 이런 생각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그 죄를 용서하시고 주님이 복음을 전하십니다. 그 주님을 보시면 되는 거예요. 주님, 인간은 다 죄인인 것입니다. 주님을 복음을 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더하기 위하여 죄를 지어라. 이러한 반박, 이런 말들. 은혜를 더하기 위하여 죄를 지어라. 불교예요, 불교. 도입니다, 도. 중국의 도 개념. 그 중생과 영생과 정말 극락, 복락을 얻기 위하여, 좀 더 깨달음을 얻기 위하여 일부러, 그리고 너의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문제에 너가 파고 들어가야 된다. 오히려 그것을 저질러 버려라. 그것을 넘어갈 수가 있다. 인간의 철학입니다. 은혜를 알기 위해서, 은혜 알고 싶어? 좀 더 적극적으로 죄를 좀 지어봐. 그럼 이렇게 하는 거. 이건 항상 어디서나 있어 왔습니다. 옛날 고대 때부터요. 19세기에 라스푸틴이라고 하는 정신 나간 사이비 교주가 있어요. 러시아 자체를 무너뜨려버린 이 사람이 전했던 메시지가 뭐냐면, 정말 악마라고 불리는 라스푸틴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은 정말 핵에 망측한 일을 많이 했는데요. 모든 사이비들 하는 짓을 똑같이 했어요. 그러면 좀 더 영향력이 좀 셌습니다. 이 사람은 했던 말이, 회개를 하기 위해서 당연히 죄를 지어야지 라고 하는 식의 방종주의 메시지를 정말 잘 설파했던 사람이에요. 신비주의적인 어떤 역사도 일으킨다라고 하는, 총에 맞아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상한 인물이었지만, 그가 전했던 메시지는 뭐냐면, 은혜를 하기 위하여 더욱 죄를 지어라. 열심히 그 사람은 온갖 악을 다 행했습니다. 도덕 윤리적인 모든 것을 다. 여러분,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죄를 더 지어야 됩니까? 그럴 수 없다라고 지금 바울이 말하죠. 근데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럼 죄를 이제 안 짓는다 그 말이 아니었잖아요. 은혜가 바로 죄를 폭로시키고 은혜로 끌어간다고 했죠. 그게 은혜의 왕노릇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죄가 더해서 은혜를 받게 한다라고 하는 그 논리는 여전히 죄의 왕노릇 가운데 있는 것이고, 은혜가 왕노릇할 때 죄를 안다라고 하는 이거요. 이게 주님의 은혜예요. 내가 내 죄로 시작하여 은혜를 받겠다, 이런 사고방식이 아니라 은혜가 와서 죄를 알게 된다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가 와야 죄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죄 얘기하는 것은 내가 죄인인 것을 아는 것만큼 감사한 게 없는 거예요. 은혜가 왔기 때문에. 내가 뭔가 결여가 되어 있고, 내가 뭔가 부족하고, 이 죄를 내가 통과 넘어가서 뭘 이루자 이렇게 나가는 걸 지금 이런 식의 개념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죄를 다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 은혜가 올 때 그제서야 비로소 죄가 무엇인지를 처절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6장 말씀을 지금 보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주 5장을 마치면서, 5장도 긴 말씀이었는데요. 5장이 말한 바가 뭐였죠? 5장이 말한 바는 1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로마서 5장 말씀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하는 그 명제로 말씀이 쫙 흘러나왔고, 그 5장에 이어서 6장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5장 말씀이 어떤 것이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곧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이다. 이걸 말하고 있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모두는 아담 안에 있었다. 아담 안에 함께 범죄 안에 있었기 때문에
우린 죽은 자였다. 지금 바울이 5장에서 그 말을 한 거였어요. 우린 아담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담 안에서 이미 죽은 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담 안에 있었던 우리가 무엇을 해도 말씀대로 살아도 선을 행해도 그건 하나님과 화평이 아니었습니다. 이 말하는 거예요. 그 말했던 것입니다. 바로 예수를 믿어도 그래도 율법을 행해야지 말씀을 이거 지켜야지 구원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지금 아주 공격하고 있는 거죠.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은 네가 예수 믿어? 그러면 할례도 행해야 돼. 율법도 행해야 돼. 이거 지켜야 돼. 그래야지 하나님 화평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을 지금 공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담 안에서 이미 죽은 자이기 때문에 이미 다 죽어있는 자이기 때문에 뭘 해도 할례를 받아도 선을 행해도 말씀대로 살아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가 무엇을 해도 하나님과 화목을 이룰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선하게 살아도 그거는 그냥 죄의 왕노릇하고 있는 것이었어. 이렇게 지금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의 왕노릇은 무엇이냐면 너가 그렇게 행하는 그것마저도 죄인 걸 알면 돼. 주님의 은혜를 보자. 지금 그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은혜의 왕노릇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죄 짓자. 아니 죄 짓지 말자. 여러분 이건 모두 죄에 죽지 않은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지 않은 거예요. 죄에 대해 펄펄 살아있는 겁니다. 죄 짓자. 아니 죄 짓지 말자.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죄가 왕노릇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심플하게 얘기하자면 바울은 모든 말씀을 통해서 성경은 모든 말씀을 통해 그냥 살아라 이 말이에요. 그냥 살아라. 죄 짓고 안 짓고 이거 하고 안 하고 내가 이거 정하고 안 정하고 이러지 말고 그냥 감사함으로 살아. 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말씀은요. 뭐 하겠다 안 하겠다 이거 짓겠다 안 짓겠다 이런 식으로 스스로 선악을 제조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선악을 제조하지 말라. 선악을 제조한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법을 만들어 산다라는 겁니다. 선악을 제조한다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선악을 제조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 이렇게 할게요. 저렇게 할게요. 선악을 제조하지 말라는 거예요. 못하잖아요. 내가 당신만 사랑해. 당신이 떠나면 아무도 안 만나. 이런 선악을 제조하지 말라는 거예요. 못 지켜요. 지켜도 우리는 쓰레기입니다. 지켜도 죄인이에요. 못 지켜요. 그리고 나 이거 안 할게 이제. 나 이것만 먹을게. 저것만 먹을게. 이런 식으로 다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선악을 제조하지 말고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니까 있는 것도 없는 것처럼 여겨라. 안에 있는 자여 남편이 있는 자여 없는 자처럼 여겨라. 우리는 있는 것도 제거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성도는. 있는 것도 제거하며 살아가면서 감사함으로 넘치는 거지. 그러니까 입 다물고 그냥 고맙습니다 하며 살아가는 게 성도예요. 이걸 만들어냅니다. 말씀이. 근데 자꾸 선악을 내가 제조하면 내가 율법을 제조하면 여기에 또 매이게 돼요. 날마다 제 안에 일어나는 일인 것이죠.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저렇게 하려고 저렇게 하려고 이렇게 말해놓고선 실망감만 주는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지 있는 것도 제거하며 없애버리며 사는 것이지 굳이 만들어가며 사는 수고와 이러한 사람들 앞에서의 두려움이 일소들은 주의 말씀 앞에 버려버리고 주의 말씀 앞에 세상에 기죽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그 말씀 안에서 그냥 주어진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뭐 눈치 볼 거 없이 주님 보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그러면 있는 것도 없는 것처럼 내가 해야지. 모든 말씀은 흉내내라고 주어진 게 아닙니다. 흉내 못 냅니다. 내도 그 내는 것으로 심판을 받게 돼요. 모든 말씀은 주께서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시면 되는 거예요. 같이 확인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복음은 평범한 거예요. 평범한 것이 비범한 것인데 모두는 평범하게 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복음 자체가 사실은 평범해요. 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은 튀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하도 복음은 믿었다 치고 우리가 이런 행함 저런 행함으로써 자기네 단체와 자신의 모임을 돋보이게 하기 위한 이런 쇼를 해대니까 오히려 예수님 믿음 지금 예수님이 이미 구원 다 이루셨다. 예수님 십자가 다 이루셨다. 이 말이 오히려 튀게 느껴지는 거죠.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정통주의 신학자 목사이자 어떤 분이 저를 불러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어요. 평범하게 해 그냥.
평범하게. 그럼 뭐가 평범한 거죠? 지금 우리가 나눈 이 말씀들이 뭔가 독특하고 튀려고 하는 특이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다 이루셨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만 자랑하는 게 가장 평범한 것이고 가장 심플한 것이고 가장 원색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십자가만 말하는 거. 너무나 단순하고 평범한 것인데 오히려 튀는 게 뭐예요? 인간의 어떤 행함을 부추겨서 우리만 옳다? 우린 좀 더 성경적인 것이다. 그럼 이렇게 말하는 게 튀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복음은 그냥 평범하게 입 다물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주께서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복음은 실제하는데요. 실제하는 복음. I 실제 존재한다. 그 실제하는 복음은 나에게 실제, 나에게 체험, 나에게 경험된다. 실제하는 복음이 나에게 실제가 된다면 나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 여러분 이러면 그 실제하는 복음은 내가 만들어낸 복음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내가 변화되고 싶은 이상향을 꿈꾸고 있고 내가 상상하고 있는데 그 복음이 나에게 이 변화를 안 가져다 줬으니까 난 실제가 안 된 거야 하고선 계속 종교적 애를 쓰게 되는데 여러분 그게 아니라 복음은 우리가 포착하지 못하는 바로 그 계시적으로 실제 존재하는 그 복음이 오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복음이 실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복음에 참여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변화, 저러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고 내 개인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복음이 나에게 실제가 될 때 이런 신앙생활, 와, 난 좀 더 거룩하고 남들보다 좀 더 죄도 안 짓고 이렇게 살아가는 내 상상 속에 만들어낸 이런 종교생활이 아니라 복음에 참여가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움직이고 있는 것에 참여가 된 겁니다. 그게 복음이 찾아온 거예요. 복음이 실제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 복음이 참여가 됐다라고 하는 그 말을 오늘 봤던 본문의 6장 3절부터 5절까지가 그냥 그 말씀이에요.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습니다.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여기 세례와 연합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그냥 한마디로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찾아와서 참여되는 거예요. 그게 세례 연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4절 말씀 보면 4절의 하반절을 볼게요.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참여가 되면 복음에 참여가 되면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된다고 하였죠. 그럼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되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새 생명 가운데 행한다. 3절 말씀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이 말과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게 똑같은 말이에요.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였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한마디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였다. 내가 죽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5절 말씀도 보면요. 5절도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으면 곧 내가 죽으면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 나 죽으면 예수님과 같이 부활된다. 나 죽으면 산다. 내가 죽으면 부활을 얻을 수 있다. 죽으세요. 죽음으로 가십시오. 내가 죽어야 주의 영광이 드러나는데 이렇게 사용할 것이 아니라 내가 죽으면 새 생명 가운데 거룩하게 산다. 이런 식으로서 종교적으로 이 말씀을 해석할 게 아니라 지금 마지막 5절 말씀은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그의 죽으심,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 내가 죽으면 내가 그렇게 산다, 거룩하게 산다로 나로 연결시킬 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만 죽으셨고 예수님만 부활하셨음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필연적으로 일어나야 될 분은 예수님 뿐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전하는 것으로서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 설정이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으로 말씀을 끌어당기는 게 아니라 예수님만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예수님만 그러셨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나타내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 생명 가운데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존재론적으로 어떻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이러한 어떤 종교성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만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증거하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내가 부정되는, 내가 부인되는 삶을 얘기하는 것이 바로 새 생명 가운데 행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죽으셨고 예수님만 부활하셨다라고. 이것이 내가 죽은 거예요. 이게 사실 언약의 내용입니다. 이 약속의 내용을, 이것을 아는 것은 이미 부활된 자만 이것을 아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죽었고 내가 살아났고, 이렇게 하면 죽었고 살아나고, 내가 나에게 직접적으로 1차적으로 적용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 죽으신 분이시다, 예수님만 살아나셨다, 이거에 증거되는 자가 이미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함께 참여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 살기 위해서, 내 구원을 위해서, 내 신앙생활을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살려진 우리는 죽은 자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 바울은, 성경 전체는 우리가 죽은 자임을 강조합니다. 성경 전체는 우리가 죽은 자임을 말해요. 너 죽은 자야. 계속해서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4절 말씀에서도 죽으심과 합할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니, 죽음을 더욱더 강조하기 위해서 장사되었다라고 하는 표현까지 씁니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우린 죽었다라는, 너희는 죽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죽은 자로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은 자로 보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되지? 나 지금 살아있는데 무덤에 가야 내가 목숨이 끊어져야 죽는 거 아니야? 시체, 뭐가 죽는 거지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이건 단순히 그냥 추상적이거나 이 어떤 시체,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은 자로 보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지금 제가 설교하는 것이, 함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우리가 물을 마시는 것이, 우리가 밥을 먹는 것이, 우리가 공부를 하고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는 모든 행함이 다 죄라고 주님은 보신다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래서 죽은 자로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들을 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안에, 주의 용서 안에, 주의 피 뿌림 안에 성도가 있는 거고요. 하나님 우리를 죽은 자로 보신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아들만 보신다라고 하는 이것만 우리가 주의 은혜로 알게 된다면, 내가 아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서 내 경험, 이걸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주의 은혜만 감사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죽은 자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뭘 해도 죄인임을 아는 거예요. 간혹 가다가 어떤 장소에 내 거울을 내가 볼 때, 내가 혼자 생각할 때, 나 진짜 이거 맞는 거야? 나 진짜 지옥 가는 거 아닌가? 내가 스스로 나를 경멸하고 내가 너무나 증오스러울 때요. 내가 너무 싫고 이게 믿는 자로서 내가 맞는 모습인가? 와, 진짜 세상 살기 진짜 싫다. 간혹가다 이런 생각 들어오는 거 정말 감사한 겁니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 뒤집고 가는 그런 것도 아니고요. 이미 은혜가 왔기 때문에 죄인인 걸 아는 거예요. 이렇게 성도는 알아가는 겁니다. 은혜를 알기 위해서 죄를 짓자 안 짓자, 이런 생각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그냥 살아있는 것 자체가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은혜 받으러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요. 또 은혜 받으려고 종교를 넘어서 내가 좀 은혜를 받으려고 어떤 걸 투자하고 어떤 걸 살아가겠죠. 그런 모습이 또 형편없는 죄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거죠. 은혜를 받으려고 우리는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미 은혜 안에 있음을 재차 새삼 확인하며 살아가는 거.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 내가 뭘 해도 죄인임이 드러나는 것은 이거를 디딛고선 더 한 단계 성장해 나가는 그게 아니라 이미 십자가의 다 이루심이 이미 찾아왔기 때문에
내가 어떤 죄인지가 드러났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그 십자가만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거예요. 새 생명 가운데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죽은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도 나는 죄인임을 알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십자가만 자랑하는 그것이 바로 은혜가 왕노릇하는 것, 바로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걸 하고 저걸 해서 내가 이룰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은 은혜를 계속해서 알게 해주실 거예요.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그 은혜가 왕노릇하며 은혜 가운데 끌어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우리가 살아갈 이유는 오직 십자가밖에 없는 것입니다. 은혜 받기 위해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찬송하는 우리 복음가족 우리를 기도합니다. 하나 더 찬송 부르고 찬양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지 마지막 한곡 159번 부르겠습니다. 159번이요. 159번.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내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 없는 은혜,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내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자,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갚을 수 없기에
주님께 빚졌습니다. 그 빚진 것이, 주님께 빚진 것이 이 땅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예측할 수 없는 진정한 복임을 저희들이 오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음이 선포되는 이 세상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이 모든 세상과 온 우주 가운데 선포되는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그 십자가의 영광을 날마다 목도하며, 주님,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닌, 내가 사는 것이 아닌 주님께 사시는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그 믿음이 무엇인지 날마다 일깨워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끌어가시는 주님의 은혜의 왕노릇 가운데 순종함이, 주님이 모든 것을 이루심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것인지 날마다 찬송하며 날마다 새 노래로 주님께 노래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케 하심이 이 자리에 있는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죽은 자로 십자가만 자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